먼저 코로나19의 확산 때문에 저희 교회도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 이상의 진심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같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속히 지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번의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대처해 가고 또 극복해 가서 그야말로 비원도의 땅이 더 굳어지듯이 우리 안에 단단하고 성숙하고 견고한 신앙으로 결실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에 이르렀습니다. 열왕기상 가장 처음 구절은 다윗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쭉 봐왔는데 그 사무엘서를 통해서 본 다윗의 모습은 그야말로 떠오르는 태양 아니었습니까? 그 선대 왕이었던 사울, 사실 사울의 집권기 동안 많은 부분들의 발전과 또 성장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더 많은 경우 혼란과 불안이 팽배했었습니다. 그런 사울의 시대를 청산한 사람, 그게 바로 다윗이었죠. 정치적인 면 또는 군사적인 면, 경제적인 면에서 이스라엘을 고대의 근동 국가 중에 가장 최고의 위치에 올려놓은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인 오늘 열왕기상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은 가장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1절 말씀 보시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직함이 여전히 언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자리에 앉아있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대조를 보셔야죠. 여전히 최고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래서 왕이지만 그러나 무기력하게 되어버린 한 인간, 그게 바로 지금 열왕기서 첫 번째에서 기록하는 다윗의 묘사입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몸이 차가워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몸이 차다는 것은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신체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부족하거나 또 나빠지거나 그래서 오는 증상일 겁니다. 몸이 따뜻하지 아니었다, 몸이 차가워졌다라고 하는 말, 신체적인 건강상의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 그 뜻이 일차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상징적인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의욕과 열정을 다 상실해버렸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가졌던 그 마음, 왕으로서 열정적으로 나라를 세워보려고 했던 그 정념, 그 일념, 그것들이 식어져 버렸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연약함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기운을 다시 회복시켜 보기 위해서 다윗의 신복들은 젊은 처녀로 왕을 모시게 합니다. 2절 4절 말씀 보시면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왕이 가진 이 신체적인 건강함 그리고 정력, 이런 것들은 왕의 어떤 통치력과 아주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왕이 건강해야 백성들이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왕이 강력해야, 열정적이고 모든 일에 있어서 진취적이어야 백성들이 안심을 하죠. 더욱이 다윗처럼 백성들이 볼 때 그야말로 많은 업적을 이룩한 왕, 참 저 사람 없으면 안 된다, 그럴 정도로 한 나라, 한 국가를 탁월하게 세워간 왕일수록 그런 백성들의 바람이 더하겠죠. 우리 왕이 나이가 들어도 계속 건강하게 살기를. 여러분, 카리스마적인 리더, 또 업적을 많이 세웠다고 판단되는 리더가 사라졌을 때, 다시 말하면 그 리더의 공백이 왔을 때 그 리더가 이끌었던 단체나 그룹원들은 굉장히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리더십,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불손한 말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또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리더십은 그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들이, 구성원들이 그 한 사람의 타고난 리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리더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죠. 그게 교회 공동체의 타고난 리더십 중에 한 면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세워지는 모든 단체,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서고 무너짐을 반복한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전혀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그런 시험을 했다 그래요. 물론 목사님들이 때가 되면 안식년을 가야 합니다. 근데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강행했대요. 1년 동안을. 왜? 나 한 사람, 목회자 한 사람에 의해서 서고 무너짐을 반복하는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지 않다. 나는 그걸 한번 시험해보고 싶다. 그러면서 안식년을 한 목회자가 강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노쇠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아주 큰 정치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다윗 왕의 기력을 회복시키고자 백방으로 노력한 거예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이 점점 기력이 쇠잔해지니까 뭐 좋은 보약 다 헤매겼겠죠. 몸에 좋다는 것들은 아마 다 동원했을 겁니다. 다 사용해 보았을 거예요. 그러자 마지막 대안으로 수넴 여인 아비삭을 시녀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 아비삭은 다윗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한 사람의 간호사이자 그의 정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의학적인 일종의 처방전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무런 소득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4절 맨 끝에 보니까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하는데 이게 뭘 상징할까요? 결국 다윗이 회복되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한계를 봅니다. 천하의 다윗도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 그는 늙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이 초라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전쟁을 할 때마다 승승장구했던 장수요 용사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멸신궁이 이스라엘을 고대 근동 국가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부유하며 부강한 국가로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은 장점만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의 연약함, 그리고 죄성, 불신, 어리석음들 이런 것들을 수차례 드러냈습니다. 다윗 역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죄인으로서 결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의 한계, 그의 결함을 나타내므로 다윗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 죄성을 가진 연약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한 인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렇게 연약하고 죄 많으며 결함 그리고 허점투성이인 그 다윗이, 불완전한 존재인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감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역사하신 결과 다윗이 다윗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까? 열악함 속에서도,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셔요. 당신의 선한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열악하면, 부족하면, 한계가 많고 결함이 많고 가망이 없으면 포기하는 법입니다. 더 탁월한 존재, 더 탁월한 환경과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것이 세상이죠.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완벽한 존재하고만 일하고 싶어 하셨다면,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가장 탁월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만 완벽한 거룩함을 유지하는 곳에서만 일하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망 없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 열왕기서의 특징이 될 것인데, 여러분,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져요. 평화의 시기를 열고 전쟁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왕, 그게 솔로몬 아닙니까? 그 이름 샬롬.
그 이름대로 됐던 사람 바로 솔로몬인데,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가 그야말로 최고의 황금기를 구가하죠. 그러나 알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타락한다는 것을. 이후에 세워지는 왕들도 동일합니다. 악한 왕이든 선한 왕이든 세워지는 모든 왕들이 다 필연적으로 가는 결함과 한계들이 다 있어요. 선한 왕들도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사람들이 완벽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보게 될 겁니다.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들이 결함과 한계의 투성이인 왕들이었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고 완전한 자를 통해서만, 그런 환경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도무지 역사하시지 못하실 거예요. 누가 완벽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최고의 도덕성과 최상의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환경이 최적의 환경이겠습니까? 아무리 인간의 이성이 하늘을 찌르고 과학기술이 그야말로 최첨단을 질주하여도 항상 결함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인간의 과학기술의 끝은 어디일까 싶을 정도로 그야말로 최상의 발전을 구가하고 있는 이 시대도 전염병 하나 막지 못해. 여러분,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신다면, 완벽한 상황 속에서만 일하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죠. 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죄 많은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개인,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사회, 이 나라, 민족 큰 어려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련, 이 어려운 환경이 끝나면 그 다음이 없을 것 같아요? 순진한 생각이죠. 이것이 끝나고 이후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어려움들이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 나라 민족에게 분명히 불어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여전히, 불완전함과 연약함이 계속해서 존재한다 하더라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 누구를? 하나님은 그런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선한 일을 만들어 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3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보다, 시련보다 더 큰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도 우리는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늙었어요. 이 다윗의 공백이 가져올 정치적인 위기, 그것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는 다음 왕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다음 왕. 그 공백, 그 위기를 메우기 위해서 첫 번째로 들고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 6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랬습니다. 아도니아가 다윗 다음을 자처하며 일어났어요. 아도니아가 누굽니까?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큰아들이 암논이었죠. 장남 암논. 그리고 셋째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큰아들, 큰형이었던 암논을 죽였어요. 셋째인 압살롬이. 왜? 자기 여동생 다말을 욕보여서 암논을 죽인 것이죠. 그러나 압살롬도 죽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반역을 일으켰죠. 끝은 요압의 칼에 죽게 되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첫째가 죽고 셋째도 죽었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성경에 잘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를 일찍 죽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죽었어요. 다윗은 참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산 사람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다 죽는다면, 더군다나 큰아들은 셋째 아들의 손에, 셋째 아들은 반란을 일으켜 자기의 부하의 손에 죽은 죽음을 경험하는 아버지의 인생이 어찌 행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누구만 남았습니까? 이제 다음은 넷째 아도니아예요. 그러니까 서열상 넷째 아들인 이 아도니아가 다윗의 왕위를 잇는 것이 맞습니다. 6절에도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라고 하면서 그의 명분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요. 서열상 이제 아도니아다. 압살롬이 셋째니까 그 다음 태어난 자인 아도니아가 왕위를 잇는 것이 맞다라는 암시를 줍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조건에서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해요. 왜? 그의 외모를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고 했습니다. 심히라고 하는 말, 매우 큰 그런 뜻이거든요. 그의 외모가, 그의 용모가 매우 탁월했대요. 여러분, 이제까지 보는 이스라엘 왕들 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용모의 탁월함입니다. 사울도 그랬고 두 번째 왕인 다윗도 그랬어요. 그들의 용모가 준수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아도니아도 그 용모가 심히 준수하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당시 지도자에게 있어서 준수한 용모, 이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요인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외모를 보기 이전에 중심을 봐야 하겠지만, 그 내면을 봐야 하겠지만, 일단은 고대 근동 당시 사회의 시대적인 문화 속에서는 잘생기고 봐야 되는 거예요. 건장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크고 우람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조건을 갖춘 자가 바로 아도니아였다는 거예요. 이 아도니아가 가진 것, 명분과 서열, 그리고 외모를 가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도니아의 편에 누가 서 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장수가 아도니아의 편에 섰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인 아비아달. 요압과 아비아달, 군사와 종교를 가진 자 아도니아였어요. 7절 말씀 보시면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왔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9절에도 보면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들을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사람들을 다 청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으로 자처하여 대관식과도 같이 진행되는 축제의 자리에 군권을 가진 요압과 종교적인 권한을 가진 아비아달 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 왕자들이겠죠. 그리고 다윗의 신하 중 유다 사람들이 다 참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대세는 아도니아인 거예요. 대세는. 근데 아도니아에게서 실패의 기운들이 느껴집니다. 성경 기자가 아도니아를 묘사한 내용을 보면 그가 압살롬과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압살롬. 5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자신을 스스로 높여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을 준비하였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준비를 했을 때와 동일하거든요. 사무엘하 1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용모가 뛰어난 자였다라고 묘사했죠. 여러분, 압살롬 하면 기억나는 거 있으시죠? 우리가 사무엘하에서 배웠잖아요. 머리가 긴 사람. 네. 그때 당시 그 장발은 남성다움의 상징이라 그랬어요. 그걸 가장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어요. 그런 외모와 자기 과시와 자기 치장으로, 실력으로 왕이 되려고 하는 압살롬. 그러나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도니아는 압살롬과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가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압살롬에게서 보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있어서 실력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자기가 가진 실력 그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신앙이 먼저 되어야 돼요. 외모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이며, 스스로 높이는 자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 앞에서 한없이 낮은 자로 존재해야 하는 것.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여 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조건이에요. 무기와 군대를 자랑하고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게 이스라엘 왕이 다른 열방의 왕들과 다른 독특한 차이점입니다. 아도니아가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는 듯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없었어요. 신앙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낮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았어요. 군대와 무기를 자랑하였어요. 이게 아도니아가 가진 결함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는 인생은 불안합니다. 요즘 자동차를 보면 참 기술이 탁월하다는 것을 느끼죠. 같은 종류의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그 옵션의 기능을 어떤 것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 각각 달라요. 요즘에는 참 기발한 옵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에는 바닥 뜨뜻하게 하는 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핸들까지도 열선을 깔아서 따뜻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더라고요. 시트는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는 쿨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차들은 말만 하면 창문을 알아서 내려주고 올려주고, 전화도 마음대로 걸어주고, 음성 인식 기능을 장착했어요. 또 어떤 차들은 자율주행을 하기까지도 합니다. 핸들이 알아서 운전을 하고 서고 멈춤을 스스로 판단하여 운행을 합니다. 참 탁월하죠. 좋은 차들이고 좋은 옵션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자동차로서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없어도 됩니다. 그거 없어도 출고돼요. 자동차로서 이용하기에 하나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엔진이 없다면, 모든 옵션들을 다 갖추고 있어도 엔진이 없다면, 탁월하고 편리한 기능들을 다 갖추고 있어도 핸들이 없다면, 브레이크가 장착되지 않았다면 그건 자동차가 아닙니다. 그걸 달기까지는 절대 출고되어서는 안 되고, 출고되었다 하더라도 누구도 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옵션만 많은 인생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옵션만 많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필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필수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인생은 불안해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인생,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아도니아에게 그게 없었죠. 압살롬과 똑같은 전철을 걷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매우 적극적으로 왕이 되려고 하는 행보를 보이는데, 이대로 두면 그가 왕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근데 곧 아도니아의 거침없는 행보에 제동을 거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가 누구냐 하면 선지자 나단이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나단. 여러분, 나단이 누굽니까? 다윗 왕에게 밧세바의 범죄를 지적한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당시 왕에게 일개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한다는 것은 목숨을 각오하고서 해야 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담보로 하지 않고서는 왕의 지은 허물, 왕이 지은 죄를 함부로 지적해서는 안 되고, 그거 지적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죄를 지적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하지 않으면 하지 못할 행동이라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가 그 일을 했다면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바로 이 나단이 아도니아의 행보에 제동을 걸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다윗이나 솔로몬이 제동을 건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어떤 정치 권력을 가진 자라든지 군사권을 가진 자라든지 경제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아도니아의 행보에 제동을 건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하나님 말씀에 죽고 사는 한 선지자, 하나님 말씀에 죽고 사는 한 선지자가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일에 대세는 이미 기울었고 이 거침없는 행보에 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 뭘 말합니까? 여러분, 역사는 힘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탁월한 인간들의 노름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역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세워져 간다는 것, 우리 기억해야 돼요. 앞으로 보게 될 열왕기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이것입니다. 열왕기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왕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왕들의 이야기 못지않게 선지자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되는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스라엘이 갈라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 북이스라엘 땅에 엘리야, 엘리사, 요나, 아모스, 호세아, 남유다 땅에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스바냐, 나움, 하박국, 에스겔, 이런 쟁쟁한 선지자들이 다 등장해요. 열왕기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왕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역할과 활약상들을 그리고 있어요.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 인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면 나단 선지자가 이 아도니아 행보에 제동을 걸고 밧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을 지지한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다윗 언약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하 7장에 있는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언약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다윗 언약은 뺄래야 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주 주옥과 같은 약속의 말씀들을 펼쳐놓으신 장이 바로 사무엘하 7장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그 언약을 전달해 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의 입을 사용하여서 그의 입을 통해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므로 나단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일 것임이 분명합니다. 물론 다윗 다음에 누가 왕이 될 것인지를 다루고 있는 이 열왕기상 1장 2절의 기록에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특별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3장에 가면 비로소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상 3장 11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 구하고자 했던 것이 뭡니까? 지혜죠. 하나님이 백성의 수요가 많습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 백성을 선악간에 잘 판단하게, 즉 재판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마음에 합하시죠. 응답하시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와 장수의 영광까지도 선물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네가 네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하면, 여러분 이게 단서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나단은, 솔로몬을 지지한 선지자였던 이 나단은 사사로운 이권을 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 나단이 다윗 다음의 왕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 저는 단언컨대 확신하건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특이한 건 정작 솔로몬은 상당히 오늘 본문의 시점까지도
1장 전체를 봐도 그래요. 굉장히 소극적으로 그려져요.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아도니아와는 다르게 아주 대조적으로 솔로몬은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이 왕위를 받게 됩니다. 이건 뭘 뜻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이죠. 방해가 있고 무지함이 있고 소극적인 면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심지어 마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데에 결코 실패와 좌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반전이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아도니아에 비해서 소극적인 솔로몬을 대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왕이 되었다면 그것만큼 큰 반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역사는 힘의 논리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갑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더 1장 말씀 보겠지만 그냥 인간들의 노름으로만 보입니다. 왕이 되기 위한, 그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과 전략들이 난무하며 과연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실까 싶을 정도로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이 왕실의 행보들이 아주 분주하고 치열하고 치밀하게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되는 일에 아무런 마음의 소원조차 갖고 있지 않은, 어쩌면 그 일에 굉장히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여전히 당신의 선한 뜻을, 그 계획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치밀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열왕기상 초반에 이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는 내용과 사건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웃을 일, 그것만 있는 것이 인생은 아니잖아요. 어쩌면 밝은 일보다는 어두운 일, 웃을 일보다는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더 많은 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마저 무산되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 개인의 인생과 그리고 온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들이 승리한 듯 보였어요. 땅의 권세를 가진 로마의 권력이, 타락한 지도자인 제사장들의 권력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어요. 아니, 그 이면에 사탄의 권세가 이긴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은 그 일에 관여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기에 충분한 사건,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저주와 죽음과 패배의 상징인 십자가 속에서 인류의 구원과 생명을 만들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놀라운 반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한숨과 괴로움에 감사와 찬양으로, 그 고백으로 바뀌게 하실 날 반드시 올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이 역사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전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열왕기상 처음에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의 계획과 사람들의 열정과 사람들의 계략만 난무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속에서 역사하시어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온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때로는 우리가 그 사건과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다 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역사에도 내 인생에도 관여하시는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도전하는 것,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가 그 진리 믿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과 생명과 승리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도, 이 나라 민족 속에서, 그리고 이 세계 역사 속에서도 다 있는 줄을 믿고,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인 찬양과 감사로 바꾸실 그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 기대와 소망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어려움의 때가 속히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만으로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처하며, 그리고 이 어려움이 다 지난 시점에 우리는 무엇을 남기는 인생이 되었는가 고민하게 하셔서, 이 어려움을 지나, 이 시련을 지나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결실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이 있습니다. 특히 힘들어하는 공무원들,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과정이 극복되어 더욱더 하나가 되는, 더 강력해지는 이 땅과 이 민족,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